네, 하나님을 아는 다음 세대가 여러분들이 맞나요? 네, 맞아요.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다음 세대가 되길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볼게요. 먼저 우리 설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볼 거예요. 아는 친구들은 손을 들고 네, 대답해 보세요. 잘 참여하는 반에게는 드림이 있을 겁니다. 자, 문제. 여러분, 조삼모사의 뜻을 아는 친구 있나요? 오, 저 맨 뒤에 남자친구 검은색 옷, 검은색 마스크. 맞아, 그건 맞는데 혹시 뜻도 알고 있는 친구? 자, 어떤 이야기였냐면 원숭이에게 먹이를 주는데 아침에 3개를 주고 저녁에 4개를 줬어요. 근데 원숭이가 뭐라 했을까요? 아, 왜 아침에 이렇게 3개밖에 안 줘? 나는 아침에 더 많이 먹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바꿔줬죠? 아침에 4개를 주고 저녁에 3개를 줬어요. 자, 그랬더니 어땠나요? 원숭이가 아주 만족했어요. 자기는 많이 먹는 것 같다고. 근데 사실 보면 어때요, 여러분? 사실 같은 숫자인데 하루에 7개 먹는 건 똑같은데, 자, 당장 눈앞에 있는 차별된 것만 알고 그 결과적으로 같은 것을 모르는 것을 비유할 때 사용하는 말이 바로 조삼모사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 뜻 말고 다른 뜻도 알고 있는 거 있나요? 조삼모사? 혹시 시험 볼 때 조삼모사 들어본 적 없어요? 잘 모르나요? 그럼 전도사님이 알려줄게요. 요즘 일부 친구들 중에서는 답을 맞춘 친구가 있었는데 조삼모사를 어떻게 쓰냐면 조금 모르면 3번, 아예 모르면 4번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찍을 때 여러분 시험 볼 때 찍어본 적 있어요? 어떻게 찍어요? 어떻게 찍었어요? 그냥 코카콜라로? 좋아. 근데 이제 이거를 좀 웃기게 사람들이 재밌게 바꿔가지고 조금 모를 땐 3번으로 찍고 아예 모르는 거는 4번으로 찍는 그런 것을 비유해서 조삼모사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만약 이 조삼모사라는 단어 자체는 똑같은데 누군가는 그 비유하는 말로써 아침엔 3개, 저녁엔 4개로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그 시험 볼 때 조금 모르면 3번, 아예 모르면 4번으로 서로 이런 얘기를 알고 있는 정도가 다른 사람들이 대화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알아들을 수 없어요. 분명 같은 단어긴 하지만 그 의미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같은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어도 서로 알아듣기가 어렵죠. 우리가 이렇게 점점 세대가 올라갈수록 쓰는 용어들이 달라지고 많이 사용하지 않게 되는 그런 고사성어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이런 데서 세대 차이를 느껴요. 여러분들도 세대 차이를 느껴본 적 있나요? 어떨 때 가장 많이 느꼈어요? 엄마랑? 네, 좋아요. 그렇죠. 엄마들도 어렸을 때 쓰던 용어들, 여러분들은 모르는 용어들이 많을 수 있어요. 이렇게 같은 단어조차도 잘 사용하지 않게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BMW가 뭔지 알아요? 차 말고 BMW 뭔지 알아요? 시원이 아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언제적 거냐고 말하지 않았어요? 진짜 옛날 거 맞아요. 그니까 뜻이 뭐예요? 유행어인지는 알아요. 자, BMW는 뭐냐면 B, 버스, M, 메트로, W,
워크. 자, 버스와 지하철과 걷는 것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부르는 2000년대 신조어였어요. 자, 어른들 중에 정말 간혹 가다가 유머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계시지만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죠? 네,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선생님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선생님도 혹시 농협은행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농협은행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농협은행? 자, 은행 이름 말고. 자, 혹시 아는 사람? 아는 사람? 뒤에 남자친구. 아, 맞아요. 너무 이쁘네요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자, 어떤 외국인이 한 편의점에 들어가서 농협은행을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알바생에게 물어봐요. 농협은행이 어디예요? 근데 발음이 이렇진 않았겠죠? 이게 발음이 약간 어눌하게 물어봤더니 알바생이 뭐라고 알아들었어요? 너무 이쁘시네요. 이렇게 알아들어서 아,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외국인이 점점 아니 농협은행이 어디냐니까 계속 감사합니다만 얘기하고 이렇게 화를 냈던 이런 이야기들, 이 이야기들이 SNS에서 많이 유행해가지고 이 농협은행이라는 말이 너무 예쁘네요 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들 중에서도 나이대가 가장 다양하게 계시고 또 관심이 있어야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아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는 친구들도 있고 모르는 친구들도 있듯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시대에 유행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유행하는 말들을 아주 잘 사용해요.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단어들도 10년, 15년 뒤에는 아예 그 어린 친구들이 전혀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신조어들이 생겨나고 새로운 유행들이 생겨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어른들과 아니면 나이 차이가 좀 나는 사람과 대화했을 때 세대 차이를 느끼곤 합니다. 근데 이렇게 세대 차이가 나는 것 근데 별로 큰 상관은 없어요. 우리가 잘 몰라도 돼요, 신조어. 그래도 우리는 대화할 수 있고 서로 얘기하면서 맞춰갈 수 있어요. 우리 삶에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면 어떨까요? 사람들의 생존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국가의 보존, 발전에 대한 필수적인 부분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면 그런 부분에서 세대 차이가 나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나라는 국민들이 점점 살기가 어려워지고 그 나라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거예요. 결국 그 나라가 망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우리 사회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계속해서 교육을 하고 정보와 지식들을 어린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사회도 배우고 국사, 한국사도 배우고 하고 있죠. 예를 들어 이런 말도 우리는 쉽게 들을 수 있어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 네,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안 좋은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되새겨야지만 다시 그 일을 겪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물며 이 세상에서도 그런데 이 세상에서 끝난 이후의 삶,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다른 것보다 더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교육을 받고 전수를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거기에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가장 필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을 전수받지 못한 세대, 즉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들이 등장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들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었고 우리는 또 그런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킨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의 삶이에요. 여호수아는 나이를 먹고 110세가 되어서 죽게 되었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죽은 후의 이야기예요. 지금 이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경험해서 하나님을 믿으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모두 죽은 이후에 일어났어요. 출애굽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기까지 했어요.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땅에 도착할 때까지 구원하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에게 절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을까요? 왜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렸을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였기 때문이에요.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사람들은 믿음을 받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였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어요. 제대로 듣고 배우지 못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에 쉽게 보이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잊어갔어요. 분명히 이 사람들의 조상들, 부모님, 조부모님 그 위의 세대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살았지만 그 후손들은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한 채 풍요롭게 잘 살게 해준다고 하는 다른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하나님을 배신하는 다른 세대의 삶을 살았어요. 자신의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자기만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데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고 어떠셨을까요?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화가 굉장히 많이 나셨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 명령을 거부하고 쫓아내지 않았던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괴롭힘을 받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쳐들어와서 그들이 가진 재물이나 재산, 먹을 것들, 자녀들을 빼앗아가는 등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어요. 그제서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다시 찾았어요.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하면서. 왜냐하면 바알과 같은 우상들에게 아무리 이렇게 힘들다고 부르짖어도 소용이 없었어요. 왜 소용이 없었죠? 가짜 신이기 때문이죠.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가짜 신에게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런 대답도 없고 아무런 소용이 없어서 그제서야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이 사사기에는 사사라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이 사사는 이스라엘이 왕이 생기기 전까지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통치자들이에요. 이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들도 나오고 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사들도 나와요. 마지막 사사라고 불리는 사무엘도 있어요. 사사들은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때마다 군대를 일으켜서 그들과 맞서 싸워 무찔렀던 구원자들이고 통치자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뉘우치고 돌아올 때마다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방 민족들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안타깝지만 사사기에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이런 패턴이 반복돼서 우리가 사사기 사이클이라고도 말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어 죄를 지어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이방 민족들, 주변 나라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면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부르짖고 간구하고 또 그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사를 통해 구원을 받고 평안한 삶을 살아요. 근데 그렇게 끝나면 참 좋을 텐데 그 평안함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또다시 이런 사이클을
반복되게 되어요. 그런데 이 사이클을 반복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큰 죄를 지어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사사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모습까지 보였어요. 이 모습이 바로 엔샬롬이라고 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샬롬이 어떤 뜻이에요? 평안하세요 하는 인사도 되지만 평안한 상태 자체를 얘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엔샬롬이라는 것은 평안하지 않은 상태, 샬롬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말해요. 사사기에는 이러한 엔샬롬의 모습이 계속 등장해요. 샬롬이 없는 시대가 바로 이 사사기였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사람들이 여기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셔서 경험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지어요. 이 모습을 통해 우리 사람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는지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다른 세대는 단순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평소 모습이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죄를 잘 짓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우리의 목적대로 살아가기보다 내 중심적으로 많이 살아가고 내가 마음에 드는 대로 많이 살고 있죠. 학교에서나 학원에서 또 집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열심히 하기보다 내가 기쁜 것이 우선이 되어 내 욕심을 채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또 남에게 상처를 자주 주고 있진 않은지, 어쩌면 우리도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어가는 중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에게 돌아오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러한 엔샬롬의 삶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샬롬의 삶으로 변화되기 원해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데 힘써야 할 때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해 더 노력해야겠죠. 하나님 말씀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때 어때야 해요? 우리 지금 예배 드리는 게 그냥 전도사님이 어떠한 지식 전달을 하기 위해서 앞에 나와 있나요? 전도사님이 말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 태도가 어때야 돼요? 전도사님 말은 안 들어도 괜찮아요. 전도사님이 뒤돌아보지 마세요, 떠들지 마세요, 이야기하지 마세요, 돌아다니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 안 들어도 괜찮아요. 전도사님은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어때야 돼요? 잘 들어야겠죠.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잘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사람은 노력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게 바로 사람이에요.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사사기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긴 시간이지만 조금만 더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비록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무슨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든지 외워서 뭐 시험을 봐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다 안 한다고 해서 큰일 나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것만큼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잘 아는 다음 세대의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학교 시험도 중요하고 학원 시험도 중요하고 우리의 여가 생활도 물론 다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시간을 조금만 더 내어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떠나는 죄를 짓는 믿음의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을 더욱 잘 아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어요. 성경에 써 있는 말씀을 따라서 조금씩 살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학교와 학원의 교육도 분명 중요해요, 여러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교육들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교육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있어야 샬롬의 생활을 살 수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죽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잘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 지금 무슨 티셔츠를 입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알았지? 여호와 샬롬이라고 써 있어요. 수련회 단체 티셔츠예요. 예쁘죠? 우리 벌써 내일 모레 성경학교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말은 하지 못했을지라도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친구가 없어서 혹은 재미없을까봐 성경학교 신청 안 한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마음을 한번 오늘 달리 먹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친구들과 함께 먹고 자고 놀고 예배드리는 이런 시간들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 성경학교의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생각하길 바라요. 많으면 많다 여기지만 사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읽는 시간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여러분 바빠요, 안 바빠요? 바빠요. 뭐 학원 숙제, 학교 숙제, 뭐 우리가 좀 쉴 시간도 있어야 하고 잘 시간도 있어야 하잖아요. 너무 바쁜 삶에서 우리 방학에 딱히 계획이 없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간절히 오기를 기다려요. 하지만 오지 않는다고 해서 이 성경학교가 크게 뭐 흔들리거나 지장이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 자리로 나아오길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용기 내어서 한 발자국 다가갈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게 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엔샬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을 찾아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엔샬롬을 샬롬으로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지 않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은 단순한 세대 차이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바라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나의 믿음이 자라도록 노력하는 것에 조금 더 열심을 내는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여기 앉은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주 잘 아는 다음 세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